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돕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초침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시계 바늘, 초가 움직이는 초침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워낙 디지털 시계가 많아서 째깍째깍 거리던 그 시계 소리를 듣기가 또 쉽지 않기도 하는데, 아마 성도님들 댁에 아직도 벽에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초침과 그 시계가 있다면, 아날로그 시계가 있다면 아마 초침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언제 그 소리가 들리시던가요? 잠을 자려고 하면, 야 오랜만에 좀 이제 잠 좀 자볼까 해서 딱 눕고 불을 다 끄고 이불자리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이 안 오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참 신비롭지 않으십니까? 이 째깍째깍거리는 그 초침의 소리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 시계가 가고 있듯이 초침 소리는 째깍째깍 소리가 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왜냐? 우리가 수많은 소리들과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초침이 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그 초침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우리가 표현할 때 때론 말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참 시끄럽고 어려운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신 그리스도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의 삶이 굉장히 분주하고 그 신앙생활 자체도 쉽지 않고 또 인생의 삶 가운데도 어려움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런 인생 가운데도 분명히 초침은 가고 있고 그 초침의 소리는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바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그 흘러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는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째깍째깍 하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어떻게 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린 더 이상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을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그런 것처럼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마지막 때가 의미하는 것이 특별하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른 정신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흔히 요즘 정신이 없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속된 말이지만 죄송합니다, 진짜 미치겠다라는 그런 말도 우리가 쉽게 하게 됩니다. 신앙인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미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가정과 사회에 어려움이 있고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들로 이것들을 풀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힘이나 지식, 경험에 대한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의 말씀의 힘, 그 말씀으로 말하고 그 힘으로 사랑하고 그 뜻대로 봉사의 직무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근신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신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이 건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근신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근신하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인가 급하게 무엇인가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마치 느리게 선택하면, 이것을 천천히 하게 되면 마치 이 세상에서 도태되는 것처럼, 혹은 이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우리에게 걱정을 주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 근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살펴보지도 않고 그것들을 판단해 보지도 않고 이 길이 맞는 길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오직 시간에 쫓겨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 앞에 우리 스스로를 근신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자신이 산길차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 그것들을 빨리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정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이 호흡이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의지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그래 나는 오늘 숨 쉬어야겠어, 나는 오늘 호흡을 해야겠어 하면서 호흡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대로 되지는 않지만 우리가 너무 우리 삶 가운데 치우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혹은 우리의 욕망과 혹은 우리 주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문제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온전히 다른 것에 마음에 빠져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의 시간을 채울 때 과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머무실 자리가 있겠냐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공급하실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의 공간 가운데 주님이 머무실, 그리고 주님과 대화할 그 시간을 만들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시간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기도이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라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항복과 순종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뢰라는 것도 다른 사람들을 따라서 불빛이 있는 곳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두운 골짜기라도 우리가 신뢰하는 그 대상을 믿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 또한 그렇습니다. 남들이 주는 것을 받기만 하는 것 아니라 오히려 남이 주지 않을 때 내가 남에게 주는 것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 하나 쉽지 않습니다. 서로의 욕심과 서로의 욕망 속에 서로를 덮어주기보다 오히려 율법으로 그 죄를 드러내고 그것들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더 쉽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가 뜨겁게 사랑할 때 그 모든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덮는다는 말은 죄를 숨겨준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소나 양의 희생의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9절에는 서로 대접하고 원망 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어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그 사랑을 너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나만 만족하는 봉사,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도들끼리 서로 도우며 대접하는 일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며 실천해가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 그 하나님의 힘, 사랑을 가지게 될 때에 이 세상을 향해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힘을 공급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늘만 쳐다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어수선할수록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은사를 주심은 우리에게 책임과 의무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책임과 의무 그리고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집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힘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다양하고 여러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은 자로 각각 자기에게 부여된 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그것들을 공동체를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영광이 가려져 있고 마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그 영광과 권능을 횡령하고 빼앗아가려 하는 그런 시대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그것들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을 뺏기지 않고 오직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그 맡은 일 가운데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공급받아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해 주십시오. 개인의 문제와 가정과 또 직장을 위해 또 교회와 흩어진 모든 이들의 삶과 신앙이 오직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만물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어둠과 무질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인해 오직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주여 약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그 힘으로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서로 대접하고 서로 원망하지 않도록 사랑의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러 가지 은혜를 그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 주님을 찬송한 관리 식당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어 모든 섬김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꼭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가르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